바티칸 소식입니다. 바티칸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각 대륙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로마에 모여 시노달리타스, 즉 함께 걷는 교회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어린이들에게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되 실제 인간관계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인 피에르 바티스타 피자발라 추기경이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성 요셉이 이집트 피난길에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동굴을 방문해 중동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쿠바 교회가 심각한 성채용 재병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푸에르토리코와 파나마 교회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뉴멕시코주의 라스 크루세스 교구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순대지 일부를 수용하려는 연방정부 계획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디트로이트 대교구가 향후 수년 안에 약 90개 본당에서 주말 미사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장소로 전해지는 예루살렘 성묘 성당의 희귀 유물들이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바티칸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교황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의 보르고 라우다토시에서 첫 번째 보르고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기업 지도자와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와 문화계, 시민사회와 교회 인사들이 함께 모여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국제 포럼입니다. 보르고 라우다토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실제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통합생태교육센터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순환경제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 존엄성, 고령화 사회, 스포츠 외교, 환경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다른 분야와 배경을 넘어 공동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참가자들을 만난 레오 14세 교황은 오늘날 세계가 역사적 뿌리를 잇고 분열과 혼란 속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도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도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을 향한 책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대화와 경청, 협력이야말로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는 데 용기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찬미받으소서는 단순한 환경보호 문헌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경제와 신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통합 생태학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르고 대화는 그 정신을 오늘날 가장 뜨거운 현안인 인공지능과 고령화, 지속가능성 문제에 적용하려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환경 문제를 특정 분야의 관심사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스텔 간돌포에서 시작된 이 작은 대화가 세계 곳곳에서 더 큰 협력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 각 대륙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로마에 모여 시노달리타스, 즉 함께 걷는 교회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주교 시노드 사무국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로마에서 대륙별 교회 기구 대표들과 시노드 팀 관계자들이 모여 향후 시노드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중동 지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지난해 마무리된 세계주교 시노드 총회의 성과를 각 지역 교회 안에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후속 작업의 일환입니다. 참석자들은 각 대륙의 교회 현실과 과제를 공유하고 앞으로 예정된 대륙별 총회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황청은 2027년과 2028년에 예정된 대륙별 시노드 총회를 통해 시노달리타스 정신이 단순한 회의나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본당과 교구, 지역 교회의 사만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노드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강조해온 경청과 대화, 공동 식별의 교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정으로 시작됐으며 현재는 이를 실제 교회 운영과 사목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륙교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복음 선포와 공동체 쇄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시노드는 흔히 회의나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하는 시노달리타스는 회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식별하며 걸어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번 로마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교황청이 시노드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각 지역 교회의 일상 안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더 많이 경청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더 충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앞으로 2027년과 2028년 대륙별 총회가 그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어린이들에게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되 실제 인간관계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6월 22일 바티칸 직원 자녀들을 위한 여름 캠프인 에스타테 라가치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캠프는 프랑스 소설가 쥘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학기 중 스마트폰과 화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질문하자 교황은 기술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사람들 사이의 만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기술은 매우 유용하고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매 순간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직접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어린이들에게 우정과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기술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교황이 최근 여러 차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인간 존엄성과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교황은 올해 발표한 사회교서와 세계 사회홍보의 날 담화를 통해서도 기술 발전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진정한 만남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관계를 대신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교황은 이번 만남에서 아이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손을 잡는 경험은 어떤 화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가상현실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일수록 교회는 오히려 인간적인 만남과 공동체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벽이 될 것인지는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인 피에르 바티스타 피자발라 추기경이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성 요셉이 이집트 피난길에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동굴을 방문해 중동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OSV 뉴스에 따르면 피자발라 추기경은 최근 이집트 북부 지역의 성지를 순례하며 성가정이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했을 당시 잠시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동굴에서 묵상과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순례지로 여겨져 왔으며 성가정의 이집트 체류를 기념하는 여러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순례자들은 이 장소를 통해 난민과 이주민으로 살아야 했던 성가정의 삶을 묵상해 왔습니다. 피자발라 추기경은 중동 지역에 지속되는 갈등과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평화를 위한 기도를 봉헌했습니다. 그는 최근에도 여러 차례 하느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종교가 분열과 폭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해왔습니다. 특히 성가정의 피난 여정을 묵상하는 이번 방문은 오늘날 전쟁과 박해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수많은 난민과
이주민들의 현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 전역의 긴장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으며 피자발라 추기경 역시 지속적으로 대화와 용서,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어린 시절에는 난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가정의 이집트 피난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쟁과 박해,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피자발라 추기경이 평화를 위해 기도한 동굴은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그곳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음을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지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성가정이 걸었던 피난의 길이 오늘도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길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쿠바 교회가 심각한 성채용 재병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푸에르토리코와 파나마 교회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가톨릭 뉴스통신에 따르면 쿠바에서는 최근 장시간 정전과 전력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성채용 재병 생산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쿠바 전역 본당에 공급되는 재병은 아바나의 성녀 데레사와 성요셉 가르멜 수녀원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전력난으로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쿠바 교회는 각 교구와 본당의 재병 사용을 절약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미니코의 사제인 조지 파야노 신부는 전기가 공급되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푸에르토리코 교회는 약 30만 개의 재병을 마련해 쿠바로 보냈으며 파나마 대교구 역시 3만 5천 개의 재병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파나마의 재병은 방문 수녀회 수녀들이 제작했으며 항공사인 코파 항공이 무료로 운송을 지원했습니다. 파나마의 호세 도밍고 우유아 대주교는 성체성사는 교회의 일치를 보여주는 성사라며 어느 공동체가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로베르토 곤살레스 니에베스 대주교 역시 이번 지원이 카리브해 지역 교회들이 성체성사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쿠바는 수년째 이어지는 경제난과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하루 20시간 이상 정전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의 전례 생활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당에 가면 당연하게 성체성사를 거행합니다. 그러나 이번 쿠바의 이야기는 성체성사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밀가루와 전기, 그리고 수녀들의 노동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작은 재병 한 장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교회들이 같은 성체를 나누는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미사를 계속 봉헌하려는 쿠바 교회와 기꺼이 손을 내민 푸에르토리코와 파나마 교회의 연대는 성체성사가 일치의 성사라고 불리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의 라스 크루세스 교구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순대지 일부를 수용하려는 연방정부 계획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에 위치한 마운트 크리스토 레이 성지입니다. 해발 약 4,675피트 높이의 이 산 정상에는 높이 29피트의 예수 그리스도 석상이 세워져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 가톨릭 신자들의 대표적인 순례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신자들이 이곳을 찾아 기도와 순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국경 보안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성지 주변 약 14에이커 규모의 토지를 수용해 장벽과 감시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방법원의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은 최근 약 18만 3천 달러의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다만 교구가 법적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계속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라스 크루세스 교구는 이번 사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구는 성지가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기도와 순례, 신앙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장벽 건설이 성지의 종교적 의미를 훼손하고 순례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종교자유회복법에 따라 종교활동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국은 장벽 건설이 성지 접근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안보와 국경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경보안 정책과 종교자유, 그리고 역사적 성지 보존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성지는 건물이나 땅 자체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희망을 품고 하느님을 만났던 기억이 쌓여 있기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운트 크리스토레이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만나는 장소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상징적입니다. 국경은 사람을 나누지만 십자가는 사람을 하나로 모으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토지 수용에 관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 가치로 여기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든 이 과정이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공동선을 함께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디트로이트 대교구가 향후 수년 안에 약 90개 본당에서 주말 미사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디트로이트 대교구는 최근 발표한 3호 계획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제 수감소와 성직자 고령화 추세가 계속될 경우 상당수 본당이 독립적으로 주말 미사를 봉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교구에 따르면 현재 약 213개 본당 가운데 90개 정도가 향후 사제 부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본당은 인근 본당과 협력하거나 공동 사목 체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폐쇄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측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교구는 현재 약 70명의 현역 교구 사제가 향후 10년 안에 은퇴 연령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 사제 서품 숫자는 이를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고 있어 사목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상황은 디트로이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여러 교구에서도 사제 수감소와 신자 분포 변화에 따라 본당 통합과 사목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교구는 이번 계획의 목적이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복음화와 신앙 공동체의 활성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본당 숫자를 유지하는 것보다 신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교구는 앞으로 각 본당과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장기적인 사목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본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혼인 성사를 받고 가족의 장례를 치르며 신앙의 역사가 쌓여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본당 통합이나 미사 축소 소식은 언제나 아쉬움과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중요한 것은 건물의 숫자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웅장한 성당도 많은 성직자도 없었지만 신앙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가 마주한 변화 역시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복음화의 방식과 공동체의 모습을 찾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숫자의 감소를 넘어 신앙의 깊이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장소로 전해지는 예루살렘 성묘 성당의 희귀 유물들이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위치한 성경미술관에서는 최근 성묘 성당, 예루살렘의 보물들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열고 성묘 성당과 관련된 유물과 역사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수세기 동안 예루살렘에 보관되어 왔던 성화와 전례용품, 고문서, 십자가, 순례자들의 기록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유물은 일반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묘 성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타 언덕과 무덤이 있던 장소 위에 세워진 성지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는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등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시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역사 전시가 아니라 신앙과 문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지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신앙의 증언이며 수많은 순례자들이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는 올해 가을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미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이루어진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지순례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전시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에 보존되어 온 신앙의 흔적들이 바다를 건너 미국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유물의 가치는 오래되었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 유물을 통해 하느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믿음이 담겨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번 만남이 단순한 관람을 넘어 예루살렘과 복음의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6월 4주간 가톨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